너의 가정이 큰 가정이다. 너가 큰 사람이다. 세상은 작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를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오시는 그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큰 나라 그러면은 이 랜드가 땅이 랜드 사이즈가 큰 나라를 생각합니다. 미국, 뭐 인도, 호주. 근데 한국은 작은 나라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크고 이 성도 수가 많고 그럼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큰 가정도 큰 대저택에서 살고 그리고 막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면 큰 가정 이렇게 뭐 숫자가 많거나 그래도 큰 가정.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큰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사막을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장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가운데 너희는 큰 나라다 그래요. 너희는 큰 나라로 이방 사람들에게 불려질 거야 그래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과 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큰 나라 사람이었네.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설교를 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모세라고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뉴오십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합시다. 우리 희준 형제로 희준 형제 가정이 그레이트한 가정이 될 거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형제가 위대한 사람이었네. 위대한 가정, 지혜로운 사람이었네. 저 형제였네. 저 가정이었네. 이렇게 될 거라고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네. 아니 대단한 나라는 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대단한 그레이트한 민족은 저 민족이고 그레이트한 처치는 저 사람 많은 교회 랜드가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였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돈 많고 성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인 줄 알았네. 아니었네. 이 가정이었네. 사람들이 어떤 표정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120세의 노인, 과대망상,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진,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대단한 나라면 땅이 커야 되는데 우리는 땅이 없는데, 땅이 없어요 여러분. 땅이 좀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군대는, 군사력은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뭐 인구가 대단히 많았습니까? 키가 크고 대단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랜드 사이즈, 인구 숫자, 군사력. 그러니까 국가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영토, 국민,
뭐 주권 이런 것들이 돼야 근데 국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미약한 민족이고 광야에서 지금 40년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유령 민족입니다. 유령민이에요. 반면에 지금 가나안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강대해 보이는 거예요. 애굽도 대단한 거죠. 이집트도.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내게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가정이 큰 가정이 될 거야. 너희 교회가 큰 교회였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런다면. 근데요, 지금은 누가 봐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의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그레이트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지 몰라요. 큰 나라가 되고 큰 백성이 되고 큰 가정이 되고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대단한 칭송을 받게 되고 주변에서 놀라게 되고 주변에서 감탄하고 주변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뭐를 내가 이렇게 좀 갖고 있어야. 근데 그게 아닌데 돈도 없고 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정할 만한 뭐가 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큰 나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돈이 가장 스트롱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위가 높으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선관위 한번 보세요. 그 선관위를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 들어가서 기준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성공은 돈과 권력과 어떤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공부 잘하면 좋거든요. 운동 잘하면 좋거든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기준으로 딱 서 있게 해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들을 호주에서 예체능 시키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라이드를 많이 해요. 픽업 많이 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뭐 여기저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기준이 딱 서 있으면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강력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큰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큰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나라는 강력하고 강력해진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잠깐 인정해요. 근데 돈 더 많은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인정합니다. 그 나도 그렇게 돼요. 내가 돈 조금 있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이 있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만나면 거기서 또 약간 위축돼요. 여러 가지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소셜에서 내가 실력 있으면 자신감 생겨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오면 비교의식 발동하면서 거기서 또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그보다 위대한 게 없고 그보다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못 해보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강력하다. 너네는 강해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어떤 나라라고 그러죠? 공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 규례, 법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공의롭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백성 안에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강력하다. 그 가정은 강력한 거예요. 강해진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롭다가 원어로 보면은 차딕해서 의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의로운 모습이란, 그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알고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대한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우리 작은 백성이야.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가? 우리 힘이 없는데, 우리 군사력이 없는데, 우리 가진 걸 보면서 우린 재정이 없는데, 우린 숫자가 약한데, 키가 작은데. 그 모세 할아버지가 뭐를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 강력해. 이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고 너희 강력해. 그러니 말씀 붙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할아버지인데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축복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 되는 나라. 그 나라 큰 나라.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 자,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당시 주변 나라들도 신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그들도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을. 근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부르짖으면 물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냥 다른 민족들은 그게 없지 않는가.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붙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은, 그거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우리는 오늘까지 살았다. 죽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상투적인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지만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하는 교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가정,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 큰 사람, 큰 가정, 큰 교회나 큰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반대 모습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랬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을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고 했어요.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니라. 악으로 달려갈 때 사람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해 빨리 가버려. 급해 막. 성공을 위해서 빨리 달려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점점 기도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갑자기 기도가 스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점점 기도가 없어지고 점점 세상을 붙들고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냐 그래요. 예전에 그 바알볼, 거기 바알신 섬기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그 제사에 참여하고. 왜? 거기 가서 하면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의 신도 불러보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당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모함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고 그 축제에 가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성공할 것 같으면은 어디든 가는 거예요. 성공할 것 같으면 그 길이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저기 가면 돈 벌어,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화려함도 있어, 즐거움도 있어, 좋은 음식도 있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오. 세상 향해서 성공 쫓아가지 마. 그러면 너희는 강력하다. 여기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날.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뭐 너무 우리가 식상하고 뻔한 것 같을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뭐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나라 되겠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나라인데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래요. 주님 앞에 정직이에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모세가 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말씀을 좀 보태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막 우리가 막 살을 붙여요. 어떤 말씀은 좀 뺍니다. 좀 가볍게 감소시키고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좀 부풀리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좀 작게 만들어요.
언급을 안 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주일을 지켜야 돼. 교회 가야 된다. 근데 헌금이나 11조는 좀 그래. 그러니까 11조 오늘날은 안 해도 되지. 봉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봉사 중요해. 근데 전도는 좀 하기 싫어.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 우리가 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괜찮지 않아요? 조금씩 빼요. 입시 준비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비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좀 내가 뺄 거 빼고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모세가 지금 그럼 절대로 큰 나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마라. 빼거나 더하지 마라. 절대로 그레이트한 민족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며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미련한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자였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레이트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모세가 다 뺄 것 빼고 가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 마지막. 사람들이요, 이 백성이 진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네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 말씀을 지켜라.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시기에 타협하면 나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모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다 꺼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얘들아,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다 지켜봐. 하나님 말씀 다 지켜봐. 그 큰 나라 된다. 반드시 이방의 백성들이 다 너희를 보고 인정하게 된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6절 우리 마지막에 과연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였는가 말씀 정리하는데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완벽하게 못 지켰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나는 말씀을 완벽하게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큰 나라가 안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바알보올에서 24,000명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보면 들어가서 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돌아오고 넘어지고 돌아오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말씀 완벽히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다, 언약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로 세워줄게,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럼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이제 그럼 큰 나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너희는 이미 큰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시작해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큰 나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이 순서가 믿고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한 분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온전하세요. 완전하세요. 퍼펙트하세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후로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해요. 큰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great nation, great family 되는 거죠. 주의 나라에서. 이미 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큰 백성이야. 저는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율법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키고 큰 백성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다가 어느 날 넘어지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난 말씀을 다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큰 백성이 될 것이고 이미 그분 안에서 된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가 큰 교회다. 너의 가정이 큰 가정이다. 너가 큰 사람이다. 세상은 작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를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오시는 그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큰 나라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